이 백성들은 장차 하늘나라의 왕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이 될 사람이 그렇게 나약했어야 되겠나.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뭐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 있을 뿐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야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물론 우리 성도들이 착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착하게만 살아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강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강하고 담대한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40년 동안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전도사님이, 서전도사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교회 앞에 자꾸 이렇게 나무 가지들이 자꾸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위에서 까치가 집을 짓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KT 앞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철탑을 한번 쳐다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까치가 어디서 가지를 물고 오는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이 까치가 조그만해, 올해 처음으로 이제 어미까치가 된 것 같아요. 집을 지은 경험이 없어 그런지 조금 어설프게 짓더라고. 하나 물고 와가지고 보니까 두 개나 떨어뜨려. 그런데요, 다 이렇게 지어놓은 걸 보니까 이 크로스로 해가지고 어떻게 까치머리에서 그런 게 나오니 나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만물을 지으실 때 이런 동물 하나도 본능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저 집을 없앨까 생각하다가 없애지 않기로 했어요. 이 까치가 올 한 봄 지나고 여름이나 되면 아마 까치 새끼들하고 안내위원이 됐어. 여러분들 주일 교회 오면 까치하고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을 안내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독수리는 이런 데 집을 짓지 않아요. 독수리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근접할 수 없는 이런 계곡에 이렇게 나무 조각을 이렇게 가가지고 집을 짓고 차원이 달라요. 자기 옷을, 자기 몸에 있는 털을 다 빼가지고 그 안에다가 폭신폭신하게 침대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끼가 이 자랄 때까지 먹이를 갖다 먹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날개짓을 하고 날아갈 만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아빠 독수리가 돌변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보금자리를, 이 부리를 가지고 막 헤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날개를 가지고 너풀거린다.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새끼의 날개를 너풀거린다면 새끼를 가지고 이 새끼를 가지고 아니 날개를 가지고 이 새끼를 때린다, 이 말입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막 때리는 거야. 몰아붙이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새끼가 생각할 때는, 아니 우리 아빠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미쳤네. 먹이 갖다 주다가 왜 갑자기 몰아붙이고 집을 부수고 이렇게 때리고 왜 이렇게 할까? 그 순간에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하던 이 독수리 새끼가 정신이 바짝 드는 겁니다. 살아야 되겠다. 그런 순간에 이 새끼에게 에너지가 확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는 적당한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이 새끼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새끼를 업고, 얘들아 오늘 세상 구경 좀 하자. 그래서 이 새끼를 업고 공중으로 가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네가 앞으로 다스려야 될 너의 것이다. 너는 이 세상의 왕이다. 그렇게 해서 이 독수리를 공중으로 데려 올라가가지고 낙하산도 안 지우고 그냥 점프를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새끼가 나중내 하면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떨어져 죽을 때쯤 되니까 슝 내려와서 새끼를 탁 받아가지고 올라가서 다시 떨어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새끼가 어느 순간에 날개짓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 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광야로 보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살아갈 수 없도록 돈이 있다고 해서 사 먹을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몰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광야.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중간중간 고난의 지뢰밭을 묻어다 놓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으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오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훈련시키고 있는 하늘의 독수리로 하늘의 왕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훈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하기 전에 그 서울의 신촌에 있는 서강대 학군단에서 그 ROTC 학생들을 한 7년 정도 교관으로 있으면서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학부형이 한 번 저를 찾아왔어요. 몇 날 했다 보니까 예비역 장군이라 그래서 무슨 청탁이 있어 온 모양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청탁을 하러 왔어요. 그 무슨 청탁이냐? 우리 아들이 앞으로 병가를 정할 때에 1번 보병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보병으로 해주세요. 이거 꼭 부탁합니다. 아들이 다른 병가로 간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관님이 꼭 아들을 설득해서 보병으로 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 보병이 제일 힘든 데거든. 그 나는 어디 뭐 경리나 뭐 이런데 뭐 지원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할 줄 아는데 제일 어려운 보병으로.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서 졸업하게 되면 군 장교로 가게 되면 저 전방으로 가서 아니면 예비 부대로 가가지고 좀 고생을 진딱 하고 한 2, 3년 정도 강해져서 좀 나오는 것이 아빠의 소원입니다. 내가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옛날 우리하고는 다르게 너무 따뜻하게 행복하게 환경이 너무 좋은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너무 유약해져 있었어. 우리 아들만큼은 이런 강하게 좀 되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들을 편한 곳으로 좀 갔으면 하는 것도 부모의 마음이고 좀 힘든 곳에 가서 강하게 훈련받아서 나오는 이런 아들을 기대한다는 것도 부모의 마음인데 좀 이분은 제가 그곳에 3년에 있으면서 이렇게 부탁하는 분은 내가 처음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백성들을 유약하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그냥 집어넣지 않고 40년 동안이나 훈련을 거듭했어. 왜?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내가 너희들을 이 땅의 장차 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나와 함께 다스릴 왕인데 왕이 산전 수전 다 겪어야 되지 않겠느냐? 강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그러나 죽지 않을 만큼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키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어려운 곳으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훈련시키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광야로 40년 동안 환난 가운데 인도하는 이유는 신명기 4장 35절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앞에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불 가운데 나타났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수많은 기적을 내게 베풀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상천하지에 여호와만이 너의 하나님임을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화요일, 수요일 중보기도를 하는데 여기저기에서 중보기도하고 난 다음에 많은 응답들이 쏟아집니다.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까?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왜 불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바로 상처나지에 귀신이 우상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이 내용은 이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광야로 들어갔던 첫 시험이었습니다. 이 첫 시험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따가닥 말을 타고 이제 쫓아옵니다. 칼을 들고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예요. 배도 없고 교량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좌우를 보니까 도망가려고 하다 보니까 절벽이 돼서 꼼짝없이 갇혀서 전멸당하게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마지막 절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첫 마디가 오늘 13절 한번 봅니다. 14장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첫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물론 인간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은 내 뒤에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길로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혹 우리가 코로나에 걸렸다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가 계속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설사 폭망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영광을 언제든지 드러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두려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던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느냐? 내가 이 땅에 와서 저 어둠의 세력 사탄을 이겼노라. 내가 십자가에서 너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죽음과 죄와 심판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지옥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내가 당했고 내가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서 사망 근세를 이긴 자가 되었다. 마귀를 이긴 자가 되었다. 그러니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너희도 이기라.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권능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만히 구경만 해라. 14장 13절 그 중반절에 한번 다시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해놓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경만 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구원하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극동방송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그 방송을 듣는 이 청취자들이 물론 다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고 대부분 집사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 미담을 적어서 보내주면 그걸 이제 읽어주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들어보니까 아주 재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성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남편하고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됐는가를 그 미담을 적어서 보냈는데 자기가 처녀 시절에 직장을 이제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골목길을 접어드는 순간에 어떤 젊은 청년 4명이 어깨를 툭 치면서 찬양합시다 하면서 자기에게 시비를 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앞에서 어떤 젊은 청년 하나가 걸어오더니 너희들 왜 이 젊은 여성을 이렇게 못살게 굴어! 이러면서 부르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명이 갑자기 지나갈 것이지 그러느냐 하면서 1대4로 시비가 붙어서 싸움이 붙었는데 이 한 사람이 4명을 단번에 제압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4명이 도망을 가고 자기가 고마워서 내일 차를 한 잔 사겠다고 해서 카페에서 만나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제 만남을 지속하게 됐고 정이 들고 그러면서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신혼여행으로 제주도를 가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녁을 먹고 제주의 바닷가 길을 데이트를 하면서 걸어가다가 배가 고파서 포장마차가 있길래 포장마차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들어가는 순간에 보니까 젊은 사람 2사람이 술이 연근하게 취해가지고 그 주인을 계속 못살게 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안 되겠다, 빨리 나가자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나서줘야 되겠다. 당신이 좀 나서주세요. 당신 어리의 사나이잖아요. 아니, 가자. 신혼여행까지 와서 내가 싸우고 싶지 않다. 그래서 포장마차를 오뎅 하나 먹고 나왔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그렇게 비겁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달달 볶았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럴 줄 몰랐다고. 그랬더니 남편이 돌아서더니 가보자 하더라고요. 가가지고 이렇게 어르신을 이렇게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욕을 하면서 2대1로 싸움이 붙었는데 그날 남편의 치아가 2개나 날아가고 119가 와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가지고 신혼여행을 고스란히 제주 병원에서 보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의 옛날 그 실력이 다 어디 갔느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여보 그때는 당신하고 결혼하려고 짜고 친구들하고 한 짓이었는데 나 진짜 싸움 못하거든.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절대 이런 부탁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진짜 잘 싸우십니다. 할렐루야. 확실하게 이기십니다. 오늘 너는 싸움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 너는 구경만 해라.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백전백승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무거운 짐을 다 맡기라. 내가 대신 짊어져 가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얼마나 잘 싸워주느냐 하면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단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고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앞으로 전면에 배치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싸워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앞장서서 싸워줄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1939년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 독일과 더불어 싸웠는데, 이 독일이 워낙 전투력이 강해서 연합군들조차도 독일군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동유럽이 거의 다 점령을 다 당하고 서유럽 쪽에 연합군이다 해봤자 그때 당시에, 물론 이탈리아는 독일 편이니까, 프랑스와 이 영국 이 연합군이 이 독일군에 맞서 싸웠는데, 독일이 1년 뒤에 1940년 5월에 이 프랑스로 진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전투력을 전부 집중해서. 그래서 이 34만 명이나 되는 영국과 이 프랑스의 연합군들이 밀려서 덩케르크 해안까지 철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퇴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덩케르크 해안이 어딘지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한번, 지도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니까 저기가 영국이에요. 오른쪽이 프랑스예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 저 사이에 바다를 도버 해협이라고 하는데, 저 영국의 북서쪽에 있는 저 해안이 덩케르크라는 해안입니다. 저쪽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저 도버 해협을 건너서 영국으로 퇴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눈치챈 독일이 전 전투력을 집중해서 덩케르크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전차를 가지고 몰아붙이기 시작하고 위에서는 전투기를 가지고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34만 명이 철수를 하기도 전에 전멸할 이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수상 처칠이 국왕 조지 6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전 국민들에게 명령해서 금식 기도를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5월 26일 날 전 국민들에게 조지 6세는 기도의 날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교회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국왕과 처칠과 모든 강요들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들어가서 저 우리의 아들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납니다. 전선을 마주보고 있던 그 독일 진영에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강력한 소낙비가 이틀 동안이나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 사이에 영국에서는 이 라디오 전파를 통해서 전 상선, 화물선, 그리고 어선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배는 저 덩케르크로 다가가서 우리의 아들들을 구출해 오세요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무려 861척이 저 해안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34만 명이나 되는 이 병사들을 무사히 영국으로 퇴각을 시킵니다. 물론 당연히 이 덩케르크 해안은 비도 오지도 않고 맑은 날씨가 지속이 되는데, 그 전선을 사이에 두고 오른쪽은 폭우가 쏟아지고 왼쪽에는 맑은 날씨가 되고, 이게 바로 금식 기도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다시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독일군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군이 항복을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가 지금 공격을 하려고 하는 데가 어디죠? 우크라이나.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러시아가 푸틴이 이 KGB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비상해요. 이 심리전을 잘해요. 철수했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19만 명이나 정원을 시켰다는 거예요. 지금 공격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공격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땅이 꽁꽁 얼어 있을 때 이 전차가 기동이 가능한데 봄이 되면 우기가 되고 질퍽질퍽하면 전차 기동이 안 돼요. 전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기동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공격할 환경이 좋지 않은 거예요. 푸틴도 속이 타겠죠. 빠른 시간 내에 어쨌든 협상에서 성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지금 영국군과 지금 프랑스의 연합군과 독일군 사이에 이런 이틀 동안 폭우가 쏟아져 나오니까 이 전차가 그냥 땅속에 박혀서 꼼짝을 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전투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퍼펙트한 하나님의 성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란이 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싸우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앞으로 전면에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거든요.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거든요.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불평하는 것이 죄예요. 원망하는 것이 죄예요. 슬퍼하는 것이 죄예요.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서 가장 기뻐할 수 없고 가장 감사할 수 없을 때 하는 감사는 기적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내가 너희를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킨 같이 내가 주는 시련은 너를 쓰러지고 넘어지게 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백성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주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이 백성들이 거절을 하고 돌아가자 하는데 그리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며 환난이 오며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24시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소리 높이 하는 기도도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 24시간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대화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의 해바라기를 이야기 많이 했는데 오늘 기도의 해바라기 꽃이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면서 마치도록 합니다. 기도란 해바라기 꽃과 같다. 아침에 동쪽을 향하여 몸을 돌리는 해바라기는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떠오른 해를 사모하며 기다린다. 점심때가 되고 저녁 노을이 질 때까지 해바라기는 계속 해를 바라보고 움직인다. 해가 져서 캄캄한 밤이 되어도 해바라기는 실망하지 않는다. 내일 또다시 해가 뜰 것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캄캄한 밤에도 해바라기는 쉬지 않고 계속 자기의 몸을 해가 뜨는 동쪽으로 움직인다.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늘 우리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늘 교제하며 내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일을 하다가도 기도할 수 있어요. 직장 가서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느냐?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오늘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너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내가 다시는 너를 괴롭히는 이 애굽의 고통을 오늘 보지 않으리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그 간증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